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언약이 뭐냐?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이룰 하나님의 나라, 그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될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딱 잡으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길을 보는 사람은 미리 보고 가는 거죠.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왜 가지느냐? 길을 미리 못 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보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거든요. 그 내비게이션을 보면은 뭐예요? 길을 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보이거든요. 진짜 언약을 잡은 사람은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 건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다 미리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보다 미리 보고 가는데. 그때 보는 사람하고 미리 보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 나의 비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딱 가진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왜? 아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힘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 못한 것을 미리 갖고 가는 겁니다. 미리 가졌으니까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공하려면은 절대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신 절대 비전을 딱 알아야 돼요. 그 속에서 절대 비전을 찾아야지요. 그러면은 힘이 있다니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할 뭔가 다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다 이게 진짜 비전을 가진 아이는요, 불신자도 다른 아이들하고 달라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뭘 하면 살아날지 모르는 사람하고, 진짜 분명한 딱 계획과 목표를 가진 사람은 달라요. 왜? 자기도 모르는 어떤 내면적인 힘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 속에서 나오는, 비전 속에서 나오는 꿈을 가지면은 뭐냐면은 미리 뭡니까? 편안합니다.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문제 이전에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누림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누림이 있으면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문제가 터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문제 생길 때마다 당황돼요. 흔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꿈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여정을 딱 가르거든요.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데 나는 미리 누리는 거예요. 이 속에서 뭡니까? 우리는 24시 다 그것을 나의 이미지로 삼고 계속 집중하는 거죠. 집중하다 보면은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 보입니다. 분명한 방향, 길이 딱 보이니까 뭐요? 이제 절대 여정을 가는 거죠. 미리. 절대 여정을 가니까 뭐예요?
이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미리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야 돼요. 언약의 여정을 가면은 우리는 이미 정복하지 않았는데 이미 정복한 걸 가져가거든.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뭡니까? 이제 조그마한 거 우리가 실천하면 돼요. 실천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거죠. 그냥 지금 잠깐 하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그런 사람은 미리 뭐요? 성취된 걸 딱 보고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랬거든요. 그 언약을 딱 잡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뭐 했습니까? 안 가졌지만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누리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언약이 분명하게 잡히지 않을 때는 흔들리거든요. 나왔지만, 갈 때 우리에서 나왔지만은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롯과 갈등도 하고. 그런데 롯을 보낸 후에 딱 절대 언약을 잡았거든요. 언약을 잡으니까 그때부터는요, 힘이 있는 거예요. 가병 318명을 딱 거느리고요. 여리고 성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 롯이 살다가 잡혀갔는데 가서 건져주잖아요. 건져주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왕이 이거 빼앗은 물건을 가져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 나는 실 한 톨도 가지 않겠다. 왜요? 하나님이 축복할 거니까. 네가 이거 가져가면 네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하지 않을 거냐? 나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기 때문에 네 거 필요 없다는 거야. 아브라함은 힘을 가진 거예요. 왜요? 비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누리는 거죠. 누리다 보니까 뭐예요? 완전 절대 방향을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뭘요? 영원한 것을 향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이 언약을 잡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임금이 혼인잔치집을 같이 잔치를 벌여놓고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손님을 초대했는데 아무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천국은 교회는 혼인잔치, 임금이 베풀어 놓은 혼인잔치집과 같다 했어요. 이 잔치집에는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풍성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도 이 주인이요, 나의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구원에는, 이 복음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천국은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거거든요.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라고 하는데 안 받는 거죠. 거절을 했어요. 왜 거절을 했냐? 안 오는 겁니다. 안 믿는 거지요. 왜 안 믿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한 사람은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려. 종들이 초대를 하러 왔는데 돌아보지도 않았대요. 관심이 전혀 없는 거죠. 어디에만 관심이 있었습니까? 밭에, 사업하는데. 누가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24절에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소를 사가지고 소를 좀 길들이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장가를 가서 아내를 행복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밭을 샀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천국 잔치에 못 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고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 놓은 겁니다. 사단은 모든 인간을 창세기 3장으로, 창세기 6장의 육신으로, 창세기 11장의 성공으로 다 각인, 뿌리, 체질 되도록 딱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참 축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배 속에 있다는 것은 아무도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은요, 아무도 온 게 아니에요. 또 나중에 보니까요, 이 잔치집에 들어왔다고도 또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앉아 있다고 해서 또 다 되는 게 아니라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러했습니까? 다른 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욕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오직 복음에 관심 가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오직 복음에 내가 마음이 있다. 여러분은 이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우상이라고 해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절에 가서 절을 하고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고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됐다.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종로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요? 일에 빠져버렸어요. 밭에 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장가 사람에게 빠져 있는 거예요. 사업 돈에 빠져가지고요. 돈에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저주라니까. 이게 불행이요. 우리 성도님들 오직 복음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되면 다 주는데 그게 사단을 그걸 못하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오직 예배 속에 천국 속에 들어가면은 그 속에 다 있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 진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이라는 거는 그냥 절만 하는 게 우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5절에 보니까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질투하게 해요? 여러분 언제 질투가 생기던가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더 사랑할 때, 사랑 정도 안 해도 자꾸 비교할 때, 그래서 나보다 그 사람을 더 높일 때, 뭐합니까? 질투가 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추구하고, 더 믿는 그런 게 있으면은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질투한다고 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게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 했어요. 누가 하는 겁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자꾸 귀신이 달아붙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추구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하면은 사단이 그쪽으로 붙는다니까요. 유혹한다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자꾸 뭐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돈 하다 보니까 사단이 우리를 거기에다가 집중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돈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축복받아야 됩니다.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계복음할 만큼 성공하시고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느냐? 돈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고 돈을 정복하는 신앙이 돼야 돼. 돈을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는 신앙이 돼야지 돈이 최고가 되면 안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세상에 그죠? 돈 때문에 잘못한 범죄가 일어나잖아요. 부모 자식이 돈 때문에 싸우다가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형제들이 칼싸움을 하기도 하고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돈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난다고 했습니다. 자꾸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은 돈에 잡히게 되면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근심이 자기를 찔렀다. 자기가 자기를 지금 이유도 없이 그냥 근심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닌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돈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뭘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디는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복음 속으로 은혜 속으로 믿음 속으로 예배 속으로 초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그 축복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귀한 게 있는데 그 귀함을 모르니까 자꾸 세상 것, 육신 것, 사단이 주는 것에 우리가 먹잇감으로 알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성화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상은 반드시 이게 우상인데요. 그 배후에는 귀신이 역사합니다. 사단이 존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박살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복음 속으로 진짜 오직 복음하면은 아무 힘이 없어요. 진짜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믿음을 가져버리면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리면은 사단은 아무 힘이 없어요. 건드려봤자, 쏘겨봤자 우리가 쏘지 않는데. 그런데요, 믿음이 없거나 이 언약을 놓치버리면은 이 속에 있지 않으면은 계속 쏘가요. 쏘는지도 모르고 쏘고 왜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지 모르고 어려움 당하고
나에게 왜 실패가 오는지도 모르고 실패를 당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복음 속에 들어와가지고. 더구나 불신자에게서는요, 이 사단은 엄청나게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이 사단으로부터 이기려고 하면은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사단에게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교회는 이 사단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왜요? 많은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요, 이거 안 믿습니다. 요즘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고 사단이 있냐? 자꾸 사단 이야기하는데 저거 이단 아니냐?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정신으로, 육신으로 시달리는 사람 못 만나서 그래요. 진짜 영적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못 봐서 그래요. 한 번만 만나보면은 귀신에게 늘 들리고 시달리고 보이고 그러면서 자꾸 이상한 소리하고 이상한 행동하고 하는 사람. 몇 번만 보면은 말 안 할 수 없다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사람. 아무리 잔소리해도 아무리 야단을 쳐도 안 되는 사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잡혀 있는데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아니 간단하다니까요. 진짜 믿어버리면은 사단은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데 거절하지 마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5편 55장 1절에 2절에도 그죠? 누구든지 오라. 값없이 오라.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든지 다 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거절한단 말이에요. 왜 거절합니까? 소 때문에, 밭 때문에, 장가 때문에, 사업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육신 때문에, 세상 성공 때문에. 거기에 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반대로요. 이 복음 속에만 들어가면은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리 보고 미리 받아야 돼요. 이미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엄청난 이 축복, 복음 속에 축복이 있는데 이것을 진짜로 받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얼마만큼 받아야 되느냐? 이 나로 말미암아 전도 선교가 일어날 만큼 받으면 돼요. 우리가 아마 세상에서 막 최고 부자가 되겠다. 그게 아니고 전도 선교가 될 만큼 받으면 돼요.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 섬기고 렘넌트 키울 만큼만 여러분 복 받으시면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뭘 했다고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니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근원이 뭡니까? 그 근원이 어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왜요? 복의 근원이니까. 근원적인 물이 샘의 근원이 더러우면은 아무리 물을 받아도 더러워요. 그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두고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로 말미암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시고, 이 아이가 가는 데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이 아이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게 복의 근원이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두고 여러분 자녀들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중심이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중심이 되고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의 중심이 되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가문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복을 받고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되면은 절로 뭐가 됩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26장 26절에 29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이삭이 우물만 파면은 뺏어갔어요. 시기를 해가지고 셈이 나가지고 왜 내 땅에 와서 네가 우물을 파가지고 좋은 우물을 팠냐? 이건 내 거 아니냐? 뺏어갔다니까. 그런데 이삭은요 안 싸웠습니다. 왜? 파면 또 나올 거니까. 힘이 있으니까 안 싸웠다니까. 이삭은 누리고 있었으니까 안 싸웠다니까. 쭉 버렸어. 그래? 가져가라. 그래 또 팠어요. 또 우물에 파니까 셈의 근원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중에는 르호보 땅을 넓게 만들으셨어요. 다른 사람은 농사했는데요. 1년 농사하니까 겨우 먹을 거 1년도 못 먹 그런 수확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100배 주고 1년 농사했는데 그것도요.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기근 중에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 되니까 나중에요. 26절에 아비멜렉하고 그의 친구들하고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에게 찾아왔어요. 찾아가지고 하는 말이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싸우지 말자.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나중에 가면서 29절에 하는 말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불신자들에게 인정받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딱 인정돼 버리면은 뭐요? 전도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로 끌려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뭐 합니까? 전도, 선교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복이 이 복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복이 이 축복이거든요. 아니 목사님 돈 하지 말라 하더만은 왜 돈 버리랍니까? 복을 받으면 그 말이 아니거든요. 지금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주신 꿈 이걸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축복을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 전도 선교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하고 경제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는 거죠.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며 주인이 딱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인정했습니다. 네가 오늘부터 우리 집을 책임지고 모든 일을 해라. 맡겨본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불신자 주인이 본 거예요. 41장,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받더라. 요셉에게 시키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뭐예요? 요셉에게 많이 시키면 더 자기에게는 더 이익이지. 자기가 하는 일보다, 자기가 하는 것보다 요셉이 하니까 더 잘 되니까. 41장 38절에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요셉이 바로왕이 딱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는 오늘부터 내 자리 외에 네 마음대로 우리나라를 다스리라. 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은 신분인데 이 축복을 놓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놓칩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초대했는데 이걸 거절하거든.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으로만 힘을 얻는 시간만 딱 가지시면은 하나님이 이걸 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할 만큼 하나님의 축복과 성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트 살려야 되니까요. 우리 렘넌트 살려야 되니까요. 237 복음화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 축복이요,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다 전달되도록, 아니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보면서 볼 수 있도록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면 우리 자녀들은 따라서 해요. 야,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구나. 나도 아버지, 어머니처럼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자녀 교육 끝. 그죠? 자녀 잔소리할 거 없다니까. 걱정할 거 없다니까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우리가 어떤 걱정을 할 것입니까? 두 번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오늘 보시면은 이제 거절하는 사람도 있지만 억지로 끌려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임금님 집에 초대할 때는 뭘 입어야 됩니까? 예복,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복은 옷인데요. 옷은 뭘 상징하느냐? 신분을 상징합니다. 신분. 누가복음 15장 22절에요. 큰아들, 둘째 아들 중에서 둘째 아가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갔다가 탕진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거지같이 돌아왔는데 이 세상 살다 보니까 돈 다 잃고 그러다 보니까 옷이 허름하고 이 가락지 끼고 있던 거 다 팔아먹고 이 옷 신발도 이제 이 아버지 자녀가 아닌 이 노예로 전락해가지고 이제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오자마자 아버지가 종들에게 처음 한 말이 뭐냐?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내 아들에게 뭐예요?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그리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발을 신기라. 종들은 신발을 안 신어요. 노예는 신발이 없습니다. 주인이 있는 옷하고
종들이 입는 옷은 다릅니다. 옷은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옷을 입은 자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영접한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옷을 입고 바뀐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들이거든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입는 옷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 가운을 입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 옷이 그 신분을 말하거든요. 마가복음 15장 20절에 보시면은 이 유대의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에 예수님에게 포를 입혔다고 했어요. 붉은 옷을 입혔다고 했어요. 붉은 옷은 뭐냐면은 임금들이, 왕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니까 네가 왕이냐? 그러면은 이 옷 입어라. 조롱한 거죠. 조롱하는 것이지만은 임금들은 붉은 옷을 입었어요. 다 신분에 따라서 옷을 입는데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내 속에서 나를 볼 때에 뭐가 보여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죠.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래야 하나님께 내침을 받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뭐하여? 그리스도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도 않고 영접도 아니하고요. 앉아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제 크루즈 있잖아요. 크루즈선 아시죠? 호텔 가가지고 큰 배. 그 배 안에 들어가면은요. 종합 선물 세트라네. 다 있답니다. 다 있대요. 마음껏 먹고 마음껏 놀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게 크루즈선이라네. 그런데 이 식당이 많이 있는데 아무나 들어가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아무나 들어가는 배가 있고 식당이 있고 파티하는 식당이 있는데 룸이 있는데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간대.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옷을 갖춰야 들어갈 수 있대. 남자는 이런 넥타이가 아니고 나비 매야 되고요. 여자들은 가슴이 조금 보이고 뒤에는 등이 3분의 1이 파지고 그런 옷을 입어야 들어갈 수 있대. 안 들어가면은 입구에서 안 입으면 입구에서 못 들어간대. 무슨 말씀이냐? 그리스도의 옷을 안 입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돼. 두 번째는 옷은 옷에 맞는 축복이 있습니다. 삶이죠. 옷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 속에 있는 축복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진짜 우리가 믿고 이제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알아야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지요. 내가 옷을 입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은
그 사람은요, 그 신분에 맞는, 그 옷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양복을 입고 거지 같은 행동을 구걸하러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옷에 맞는 행동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은 그리스도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거죠. 그 삶을 산다는 것은 윤리 도덕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자녀된 축복의 비밀을 누려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삶을 살아라는 거죠. 로마서 16장 12절에 13절에 13장 12절에 14절에요.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워서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 낮이니까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이 뭐냐? 14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요, 육신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소 잡는데 장갑을 들고 관리하고 사업하는데 거기에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라. 왜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24시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어야 될,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에 10절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왜요?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머리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요. 그리고 가슴에는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요. 허리에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언약을 딱 가지고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한 손에는 말씀을 가지고, 한 손에는 믿음을 가지고요. 딱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공격을 막고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고 흔들리지 않도록 옷을 입어라.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뭐요?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그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의 삶입니다. 사단에게 늘 끌려다니면서 쏘으면서 살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5절에 보니까요. 뭐랬습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 모든 죄의 권세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요.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머리에는 뭘요? 확신을 가져라. 가슴에는 뜨거운 감격과 기쁨과 은혜를 가져라. 허리에는 언약의 허리띠를 띠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금을 가지고 사단과 싸워라.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 선교로 구원해라. 이제 우리가 여기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종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종들이 나오는데요. 지난주와 같이 이 종들은 수많은 선지자들,
전도자들 일컫습니다. 심부름이죠. 임금의 심부름을 한 사람들입니다. 초청하는데, 수종 드는데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의 말씀이 우리가 해야 될 성경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는 가서 했습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138 언약에 답된 사람. 너희는 누굽니까? 천명, 소명, 사명을 아는 사람. 이게 너희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요.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138 언약이 뭔지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뭔지를 발견한 사람.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비밀 축복이 뭔지 알고 세상의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고 사단의 종된 줄 알고 거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너희입니다. 어디로 가랍니까? 가서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교회에 앉아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절가는 산에 머물러 있지만은 교회는 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현실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안전병이 앞에 섰습니다. 서대반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설명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해둔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가가지고요 야손을 만났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브리스가 부부를 만났습니다. 진짜 우리가 너희가 되면은요, 너희가 돼가지고 현장을 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일 제자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뭡니까? 이게 진짜 축복이죠. 가서 뭐 해야 됩니까? 돈 벌어야 됩니까? 아니요. 제자를 삼아라 했습니다. 제자를 삼아라 했습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생명 거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가 뭡니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제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사단이 무릎 꿇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제자예요.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뭐 하십니까? 세례를 주고 교회화시키라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양육하고 제자 세우고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중직자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제자가 되고 양육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는 사람마다 뭐요?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인데요. 또 나가서 너희가 되게 만들고 현장 가게 만들고 제자 되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해 전 지역에 말씀 운동을 해라. 237 나라 전 세계에 말씀 운동을 해라.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주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할 때에 뭐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죠. 우리가 이 일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이 축복을 누릴 때에 진짜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출 때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나의 복음을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진짜 발견하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내가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복음이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발견했기 때문에. 복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진짜 복음 발견하면 내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는데요. 하나님 다 주실 건데요. 하나님 다 행하고 계시는데요. 나의 기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늘 했다는 거예요.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하여 창을 열고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제일 먼저 가서 뭐부터 찾았습니까? 여간을 찾은 게 아니고 먹을 곳을 찾는 게 아니고요. 기도처를 찾았어요. 16절에 보니까 기도처로 가다가 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여시고 붙이시고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나의 전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전도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방법이 뭐냐? 목사가 하는 전도 방법이 있고 우리 사람하는 사람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전도 방법이 있고 우리 렘넌트들이 직장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가질 수 있는 전도 방법이 다 달라요. 우리 기도 방법도 각자가 다 다르고 다 다른데 나의 전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찾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에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은 식주인으로, 어떤 사람은 동역자로, 어떤 사람은 보호자로, 어떤 사랑하는 자는 수고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친척으로, 인정받는 자로 나의 전도를 가진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복을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